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우리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합니다. 30년 동안 사생애를 사셨던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이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사시고 3년의 공생애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받으신 세례가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 세례 요한을 보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비한 자요, 세례 요한의 등장이야말로 메시아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알려주는 계기가 돼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메시아 앞에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데, 그런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먼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자, 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주었다라고 했어요. 자, 2절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자,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했어요. 자, 예수 앞에 누가 온다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오실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이 땅에 온 자예요. 내가 네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또 3절에 보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 세상에 온 자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요, 또 그 길을 감당했던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절에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되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어요. 그 소리는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소리요, 세례를 전파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외침 앞에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세례 요한의 등장은 유대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낳았어요. 자, 그 이유가 몇 가지가 되는데, 첫째는 그 당시 유대 나라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였어요. 그 말라기 선지자가 이 땅에 등장하고 나서 무려 450년 동안이나 유대 나라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지자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특별히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기를 원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무려 45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다가 그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외치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등장이야말로
유대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는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 6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6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 마치 엘리야의 모습과 똑같아요. 자, 구약의 가장 큰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저가 광야에 살았죠. 자, 이러한 요한의 모습은 엘리야를 연상시키는 모습이 돼요. 그런데 이 엘리야를 연상시키는 이 모습에 대해서 말라기서에 이것에 대해서 예언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을 말씀해 줘요. 자, 이 말은 무엇인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 선지 활동을 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 같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엘리야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은 누가 오신다는 말입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말로 유대인들이 이해했다, 그 말이.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의 등장이야말로 450년 만에 선지자가 그 땅에 오신 사건이었고, 세례 요한의 등장이야말로 구약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엘리야 같은 자가 나타난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의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이 세례 요한에게 보내요. 말하기를 내가 엘리야냐? 내가 선지자나?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아요.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세례 요한의 등장이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메시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그것을 자세히 묻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러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광야라고 하는 장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자, 구약의 광야의 소리는 바로 모세의 소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광야의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봐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가 대언하고 있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가 선포하고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누구를 예언해 주고 누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뒤에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의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다. 누구를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주님의 오실 것을 예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 세례 요한은 또 말하기를 8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저들이 회개하고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통하여 누구를 맞이하라고 하는 말입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보다 이 세상에 6개월 일찍 왔던 세례 요한은 메시아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자, 바로 그분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요.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성경을 우리에게 누구를 알려주고 계시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은 그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어떠한가? 자, 먼저 1장 9절 말씀 봅시다. 자,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자,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던 예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던 때를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때라고 9절에 말씀해 주고 있고, 자, 그때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절정을 이른 때를 가리켜요. 그래서 많은 유다 백성들이 물밀듯이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들이 회개하고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러한 때에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요한을 찾아오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은 바로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가 세례 요한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죠.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역을 알리는 전조의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함이었죠. 주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대속의 사건입니다. 그러한 십자가 대속을 나타내시고자 이 세례를 통하여 이 사건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요단강은 팔레스타인에게 나라의 가장 크고 유명한 강입니다. 그래서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갈릴리 호수를 이룹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으로 그 물이 흘러서 그 요단강에서 최종 도착하는 곳이 바로 사해 바다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유대 나라의 남북으로 길게 이어져 있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흘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은 유대인들에게는 남다른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그런 강이 돼요.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유대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곳으로 예비된 곳이 바로 요단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갈대의 우르를 떠나서 어디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건너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요단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이별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요단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유대인들에게는 있다, 그 말이에요. 자, 한 사건을 보면은 그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의 사명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서 올라가죠. 그때 엘리야가
요단을 건너 회리 바람을 타고 하늘나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성경을 보게 돼요.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엘리야를 보게 되죠. 요단을 건너 하늘나라로 갔다는 말씀은 요단강에 대한 성도들의 생각을 담아내고 있어요.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요단강 건너 천국에 가는, 요단강 건너 천국에 이르는 그런 찬송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단은 우리가 건너가야 돼요. 그 요단을 건너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요단을 건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바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죄악의 세상에서 요단 저편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래서 요단에서의 예수님의 세례의 사건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요단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주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듯이, 우리 사람이 거듭나는 과정을 요단을 건너는 것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강은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우리가 이제 우물을 팔 때 그 우물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왜 상징하냐면 그것은 아주 힘들게 땅을 파야만 물을 얻을 수 있는 우물을 확보하기 때문에. 유대 땅은 아주 그 땅이 척박하고 물이 많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보통 60m 이상의 땅을 파야만 그곳에 물이 있다고 하면 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60m, 80m의 땅을 파내려갑니다. 얼마나 고되겠어요. 그 땅을 파야만 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 우물이에요. 자, 그렇게 파도 그곳에서 물을 깃기 위해서는 어때요? 60m, 80m의 그 물을 뜨기 위해서 도구를 내려서 물을 건져 올리기 위한 많은 힘과 고난이 필요한 것이 우물이에요. 그래서 유대의 그 우물을 보면은 그 유물 입구를 대리석이나 나무로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우물에 물을 뜨기 위한 밧줄을 이렇게 당기는 그 자국이 아주 선명하게 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거쳐야 물을 얻을 수가 있죠. 자, 반면에 강은 거저 물을 얻는 곳이 강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땀 흘림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강에서 얻어지는 물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유대 백성들은 강을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위하여 미리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강을 생각할 때 저들은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흐르는 물은 정결하고 고인 물은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죽은 자들을 흐르는 물에 씻고 장례를 진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듯이, 흐르는 물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정결을 상징해 주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예수께서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심을 통하여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예수께서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세례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적시다, 담근다 또는 물들인다 그 뜻이에요. 이 밥티조라고 쓰여 있는 이 헬라어는
나의 모든 것이 씻겨서 정결하게 되는 정화의 의미를 상징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는 세례는 구원의 표식으로 받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신앙함으로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는 바로 구원의 표징으로 받는 세례인데, 여기에 예수님이나 또 유대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받았던 세례는 정결의 개념의 세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우리 8절 말씀 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구원의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 공부하고 또 세례 문답하고 세례를 시행할 때에 우리가 문답에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두 가지 세례를 받아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불세례를 받아야 돼요. 자, 불세례를 받는다라고 해서 이것이 어떤 우리에게 큰 뜨거움으로 임하는 세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불세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성령 세례를 가리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말씀해 주고 있듯이, 자, 누가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그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예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과 그곳에 모인 문도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너희에게 강림해서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것인데, 이것이 바로 무슨 세례입니까? 성령 세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자, 성령 세례, 즉 불세례 받은 자에게 따라오는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세례, 물세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정확한 자에게 베푸는 세례가 바로 물세례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실 자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곧 물에서 올라올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께서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올라오실새, 자,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리고 그 예수가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늘이 갈라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자, 하늘이 갈라졌다. 자, 이것은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자,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은 야곱이 부엘세바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는 장면을 야곱이 보았죠. 그런데 무엇을 통하여 하늘이 열리는 사건을 야곱이 목도합니까?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하늘이 열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사닥다리는 예수를 계시해 주고 있어요. 예수가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렸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되어진다는 말입니까?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자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예수 자신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이에요. 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성전에 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지성소는 누구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이죠. 사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에는 휘장을 가리고 그것을 구별해 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속죄 계가를 선포하고 운명하셨을 때에 성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기를 지성소와 성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는, 그 휘장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장벽이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누구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를 통해서 열려진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자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사건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삶, 거듭남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물 위에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또 하나, 하늘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무엇이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례를 받으신 예수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을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했는가?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희생 제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가? 이 땅에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인들에게 비둘기는 정절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비둘기는 한평생 오직 한 비둘기만을 위하여 사는 동물, 정절을 상징하는 동물, 이것이 비둘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가난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비둘기같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희생의 제물이 되었어요. 그 주님의 사역이 비둘기 같고 그 주님에게 임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때에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11절에 말하기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할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크게 두 가지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자예요. 자, 여러분, 유대 백성들에게는 아버지의 직업을 보면 아들의 직업도 알 수 있어요. 아버지의 하는 일을 아들이 전수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랍비들은 자녀들에게 그 아버지의 직업을 전수해 주지 않으면 아들을 도둑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직업을
아들이 이어받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 음성 앞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아들이신 예수님은 누구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전수받아서 그 일을 지금 하는 자로 세워진 자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말은 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예정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그런 자가 예수 자신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셔요. 그런데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보여주고 있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해주고 알려주고 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첫 걸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세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세례 요한에 가는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세례 요한은 예수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한 그 길을 걸어가다가 그는 순교를 당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그 길이 무엇인가?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길을 걸어가야 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가야 될 사명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 길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는 이유, 죽는 이유, 바로 그것은 예수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또 우리가 가야 될 사명의 길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런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연의 가운데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세례 받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드릴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옵소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에 세례를 받으심을 통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와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에 감사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이겨내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의 가는 걸음에 이러한 걸음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